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인, 어느 기독교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을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상한 공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우연찮게 10월 달에 사랑의 교회가 22차 특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22년 이제 된 것이에요. 22년. 근데 4시 반에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5시 반인가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4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 4시 반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 가봐서 알죠? 그 많은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이 거의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그럼 교인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어색해합니다. 어색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99%가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가 혹은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말하면 기독교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100%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란 전능하신 신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미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성에 익숙한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굉장히 낯선 언어로 들리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상태는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잘 배워서 증거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종교성을 거의 내비치거나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쪽 방향으로 얘기한 적이 제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그 열정이 있지 않으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나 우리나 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유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읽었던 이 니고데모 거듭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봤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면서 제가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갈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구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이라는 공간복음,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뒤로 서신서들이 있죠. 구분을 하자면 구약 성경 있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좀 큰 틀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앙의 삶은 그 중심 패턴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각에서 복음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봐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대로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강조점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말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약으로 가면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도 많아요. 인물도. 이런 인물처럼 살지 말아라. 저런 인물처럼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복음서의 내용에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서의 내용을 서신서로 실체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내가 그 내용을 실체화해서 실행하기에 그 좋은 말씀들인데, 특히 시편 같은 데도 보면 그러죠. 좋은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서로 넘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까라는 것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를 지나서 그 서신서로 가면 신앙의 삶의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사그러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과연 기독교인의 나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정의를 내림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지나서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와 율법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일 끝에 목적을 두고 지금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구약은 일반적으로 쭉 읽으면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이제 복음서로 넘어오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구조로 훅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은 구약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한데, 이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한 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전한 말씀에 의한 신앙과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신앙이 예수께서 전한 말씀 가운데 포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예수께서 전한 말씀은 완전히 별개의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섞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전에 있는 신앙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역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그렇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낯선 언어였다는 것이고, 그 낯선 언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이. 그 전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신앙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 둘은 확실히 예수께서 오신 분을 위해서 구분되죠. 그 구분의 경계가 말의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다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에요 라고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말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반응이지 익히 알고 싶던 말의 그 범위 안에서 들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그때 그 말씀은 새로운 신앙을 알리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제가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율법 신앙을 이렇게 끌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끌어와서 여기서 같이 섞어서 서신서까지 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짬뽕이 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앙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베놈? 영화 베놈 알죠? 베놈 맞니? 베놈이죠? 그거 같은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애초에 분리시켰으면 되는데 그걸 분리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요 얘기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사이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구약에는 전혀 없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구약에는 전혀 없고 구약 사람들이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예수께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단어 한마디를 니고데모에게 하죠.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이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어렵고 생소한 낯선 말씀을 예수께서 선언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란 단어 하나,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것도 하나
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 거듭남이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는 요 단 하나가 주는 의미는 요 거듭남 요 단어 하나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짓는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냐 기독교냐 그 경계의 지표가 되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기독교인들 또 99.9%는 거듭남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같이 신약 공부를 한 사람도 몰랐으니까 그래요. 몰랐으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거듭남을 목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목사님들 99.9%가 또 거듭남을 몰라요.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리고 옛신앙, 유대 율법 신앙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단어를 발생시켜요. 툭하니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언어가 탄생한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이. 유대인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단어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하신 이 낯선 언어, 이 거듭남이라는 언어를 인식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얼마나 자기 인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거듭남을 인식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의외로 참담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거듭남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합니다. 임미옥 씨 거듭나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가령 재영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판단할 수 있을 그 여지의 말은 있잖아요. 그래 나 믿을게 라든지 아니야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라든지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닌 갑자기 재영아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 뭔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개인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잘못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식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어. 어떻게? 난 내 죄를 고백했어.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거를 믿고 있어. 라 그러면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거듭남은 다른 문제예요. 거듭남. 그래서 어디야? 구원파에서는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근데 이놈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도 거듭났습니까를 물어보고 말 못하면 그럼 거듭나지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죠. 네,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것, 즉 거듭남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예수는 믿었는데 거듭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의 가부는 적어도 알게는 해줘야 됐었는데 우리는 이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의 결론은 그 사람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쪽 차원이 아닌 거듭남의 차원으로 가면 그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인식은 내가 없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기준으로 영생과 심판을 구분짓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쭉 길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거듭남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거듭남이 뭐예요?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일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들립니까? 전사님 그렇게 들리세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데 거듭남 정도는 모를 수 있지. 그거 갖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되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굳이 어려운 그 거듭남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그건 예수님한테 따져야 될 일이 저한테 따져야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한 니고데모에게 야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란 이 낯선 언어를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나 거듭난 것 같아. 야, 이 거듭남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 이거 정말 이거 너무너무 좋아. 구원파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기쁨 이런 말을 쓰는데
저 구원파에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책은 좀 읽었어요. 이제 쭉 7권인가 한번 쭉 시리즈 된 책 한번 쭉 읽었어.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조금. 이 거듭남의 자기 인식은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요한복음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7절이랑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러 아니라. 아멘. 이 거듭난 자는 어떻게 거듭나냐면 거듭나는 방식이 성령으로입니다. 거듭나는 방식이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낳은 사람이야. 성령이 낳아야지 거듭나. 이게 이제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럼 성령이 낳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건 내가 모르지. 이게 또 정답이야. 왜? 바람이 야 이쪽에서 불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 알 사람이 어디가 있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알 사람이 없어. 그죠?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내가 거듭났어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놓아두어야 하느냐. 그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예수께서는 친절한 예수님이시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실체, 그 실체를 조금 열어두십니다. 살짝 보이게 해주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자인가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1절. 예. 요한복음 3장 21절. 거듭난 자에 대한 실체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실체.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전에 20절에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악을 따르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는 악을 따르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를 구분시켜 놨죠. 이렇게. 그러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는 악을 따르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이 땅에는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되겠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자란 즉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의 예수께서 말한 실체는 누구냐?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요 말을 가장 쉽게 예수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예수 믿는 자 그러면 이 공간이 너무 크게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자. 이러면 정답이에요. 사실은 게 정답인데 너무 훅 건너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즉 성령이 낳은 거듭난 자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곳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제일 밑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실체를 조금 알게 되겠죠. 진리를 따르는 자이구나. 그러면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냐? 따른다는 것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믿는 자이구나.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를 믿는 자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가면 이 과정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전혀 없고, 복음서에 예수께서 거듭난 자, 곧 진리를 따르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만 딱 있으면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복음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예 없고, 구약에서 거듭남을 못 찾아요. 구약에서는 거듭남을 못 찾아요. 물론 신약의 시각으로 보면 찾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걸 1000번, 10,000번, 1,000,000번 죽을 때까지 읽어도 거기서는 거듭남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로 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실체를 조금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만 있으면 그 구체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설명해낸, 즉 예수께서 하신 낯선 언어를 설명해 주는 서신서들까지 가야 거듭난 자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서신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서신서에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따르는 그 거듭난 자를 어떤 자로 말하느냐 했을 때 그 어떤 자가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쭉 말을 이끈 것이에요. 요 말 한 구절을 하기 위해서 7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서신서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는, 즉 성령이 낳은 진리를 따르는 자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자, 즉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 구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한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인식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써서 그것을 뒷받침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를 아는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을 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파워가 얼마만큼 큰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거듭남의 은혜, 즉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이구나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미치는 영역이,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성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